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좀 교만했습니다. 찬양대도 많이 모여야 되고 잘해야 그래야 이제 은혜가 됐고 아멘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 보니까 뭐 숫자가 상관없고 잘하고 못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한 이후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대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도하면서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래도 긴 기간 동안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육을 하고 또 교인들과 이제 교제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마귀가 막 쫓겨나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흥분이 되고 에베소 교회도 흥분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좋다가는 반드시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 보면 또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방해하는 사람, 회방꾼들이 생겼는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막 마술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7 아들이 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딛고 성령의 능력으로 2년 동안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기적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만 살면 참 좋겠다, 또 너무 오래 살았다, 코로나 이전에 좀 죽었어야 되는데 못 볼 걸 본다, 그런 분도 계시고, 공부하는 자녀들도 너무 힘들다, 직장도 너무 힘들다, 또 사업도 너무너무 힘들다, 가족들과 교인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또 선교사들 가운데 아이고 선교사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바울처럼 잘 참고 견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늘 승리하는, 이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누구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충만.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 얘기도 처음 듣습니다. 뭐 성령 받은 거는 둘째치고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또 병고침도 있고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바울이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래서 바울은 여기 있는데 손수건이 저 수유리에 가 있으면은 그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또 바울의 앞치마, 이건 뭐 주방용 앞치마가 아니고 바울의 또 한 가지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들 때 자기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 앞치마, 그러니까 그 앞치마가 여러 개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기 있는데 앞치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도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정말 이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렵고 마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술하는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술을 하면서 바울이 성령으로 귀신 쫓고 병고침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마술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마술을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마술인지 이것이 뭐 기적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바울을 반대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7인데 그 아버지처럼 다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 제사장과 그의 아들 7명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조롱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우리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바울보다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한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의 아들이 내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 잘 들으세요. 예? 7명. 제사장의 아들 7명과 이 대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만약 뭐 우리 교회에 삼형제가 열심히 섬기는데 목사가 그 삼형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혼자 싸워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마술사가 우리도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 7명이 성령을 모독하면서 조롱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는 거야.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야. 바울 너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조롱하는 그 순간에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됐어요. 악령,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아들들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불로도 들어가고 물로도 들어가고 옷도 찢고 옷도 벗고 무덤 사이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쇠 같은 것으로 쇠사슬로 매면은 그것도 막 끊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함으로 에베소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맥이 빠졌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출세할 때가 왔다. 총리나 장관 할 자리가 왔다. 우리 모두는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막 부탁하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막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출세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니까 너무 분노했어요. 자기 꿈과 소망이 다 무너져가지고 홧김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은 연약하거든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그냥 이 나무 뿌리와 같은 새순과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사야 5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모습인데, 베드로는 고기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엄청 강하잖아요. 막 흔들고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막 흔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은 아프간 나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탈레반, 이스라엘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정부를 그냥 점령했잖아요. 정규군이 그냥 다 도망가고,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다 도망가고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나라를 다 점령한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프간의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가니예요. 가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너 어디 가니? 우리들만 놔두고 어디 가니? 너 헬기 타고 어디 가니? 너 돈 2천억 싸들고 어디 가니? 너만 살려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니? 아프간의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가니. 너 어디 가니? 헬기 타고 도망갔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믿을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바뀌면 다 배신하고 돌아서고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뒤집고, 이게 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으면 귀신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어둠과 혼돈과 공허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귀신의 지배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성경에 365번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귀신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 어려운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 마음속에 모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다 물러가고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충만, 회개 충만. 17절에서 19절까지 통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마술사들이 득세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게와 제사장과 그의 일곱 아들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일곱 아들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바울을 조롱하는, 성령을 조롱하는 일곱 아들에게 들어감으로 그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집을 떠나서 산산소간 여기저기 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귀신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 속에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그 일곱 아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귀신 들리고 미치고 다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에베소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에베소 교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두려움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죽는 사람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두렵습니다. 한순간에 모았던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다 귀신 들려서 한순간에 자녀들과 가문이 몰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자복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던 기구와 책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공중 앞에서 불살라 버리게 했어요. 그 값을 계산하니까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마술의 도구를 불태웠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일 안 하며 깨끗하게 살겠다. 전쟁으로 말하면 배수진을 친 겁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 전쟁하러 들어갔는데 지휘관이 배 불태워버려라. 우리에게는 후퇴는 없다. 배가 있으면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불태워버리고 전진만 하라. 그게 이제 배수진이잖아요. 배수진. 이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술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일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니라 그랬습니다. 달러로 하면은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2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리고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은 5만에 해당되는 책을 다 불살라 버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만한 것,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그 오만한 것도 다 불태워버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오만한 죄,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회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마스크를 지금 장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형수술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이 마스크 언젠가 벗게 되면은 대혼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아보지 못하는 딸인지 엄마인지 우리 교회 사진도 다 다시 바꿔야 될 겁니다. 다 다시 바꿔야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이런 그 대전환의 역사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화장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별로 찍어 붙이지 않아도 몇 번만 이렇게 찍어 붙여도 조금만 화장해도 다 예뻐요. 예뻐. 근데 나이가 들면서 화장 시간이 길어지고 아무리 화장해도 그렇게 예뻐지지가 않아. 그래서 화장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분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을 하게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환장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젠장하게 되고 막장하게 되고 그러다가 끝장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도 화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시작해서 화장으로 끝나는, 요즘에는 뭐 95% 이상 화장하잖아요. 화장. 이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면은 뭐 옛날에는 이제 가운 입고 설교하다가 또 어떤 목사는 양복만 입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양복을 벗어 제치고 티셔츠를 입고 또 설교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마이크 하나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마이크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 미국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부흥이 안 되니까 이건 강대상 위치가 문제다. 그래서 앞에 했다가 중간에 했다가 옆으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맨 뒤로 옮겼다가 그 다음엔 아주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뭐 그것이 중요한 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 외모,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을 쓰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내적인 것, 중심, 마음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 주위에 있던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비어있으면, 인간적인 것, 세상적으로 비어있게 된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마귀 하나가 우리 입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귀신 7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미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둠과 귀신과 마귀와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2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흥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왕,
흥하여 왕성한다.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흥하고 왕성하고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해진다. 이건 미완료 단어로서 계속적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되는, 평생 잘 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흥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현장에서 혹은 유튜브로 또 이것저것 또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는 설교를 들어도 졸려워. 이건 목사의 책임입니다. 졸려워. 은혜가 안 돼. 이거 100% 이 김 목사의 책임입니다. 김 목사의 목소리 듣기도 싫어. 이것도 제 책임입니다. 꼴도 보기 싫어. 이것도 제 책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고 벽이 된다면 이거는 100% 목회자 저의 책임입니다. 저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난 그 정도 철면피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잠이 오고 은혜가 안 되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또 사람도 싫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다.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도록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애쓰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돌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씨가 떨어져서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만은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마음이 옥토인가? 내 마음이 길바닥인데 지금 목회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내가 목회자, 설교자만 가지고 100% 책임을 내가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옥토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되겠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인간적인 얘기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넓고 관대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있느냐. 토요일 저녁에 술 많이 먹고 덜 깨워서 교회 올 수도 있겠고, 밤새도록 TV 보고 야한 동영상 보다가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온, 또 유튜브 앞에 누워있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100%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옥토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너그럽고 관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간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면으로 준비해서 교회에 딱 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았을 때에 최상의 좋은 조건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매주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목사는 내 책임이다 생각해야 되고 교인들은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도 교인도 살고 교회도 살지만 다 너 때문이야, 교인들 때문이야, 목회자 때문이야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천안중앙교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4명이 전국대회를 나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시험도 치르고 또 성경고사도 하고 또 이것저것 4명이 전국대회에 나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교사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몇 명이 이제 저도 함께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옛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봉재한 목사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봉재한 목사를 만났어요. 지금 이제 천안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졌는데 그 교회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고 또 가만히 있는데 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있다고.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요. 나는 안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 훌륭한 장로님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훌륭해 그랬더니 이 교회에 3대 장로님이 계시대요. 할아버지, 아들, 손주. 근데 그분들이 다 살아 계시대요. 90대 제일 어르신 이제 90이 넘으시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 3대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 계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또 다 의사래요. 할아버지, 아들, 손주 다 의사 장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들이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교인들을 잘 섬기고 목회자들 잘 섬기고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편안하게 해주는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라 그랬어요. 저도 목회해 보지만은 또 무슨 심도 좀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 목회하기가 사실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까다롭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3대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인들한테 잘하고 교회 어려운 일 있을 때 앞장서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회자를 잘 도와준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대가 장로가 되고 잘 섬기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몇십 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3대 동안 섬기는 것이고 또 3대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주의 정도를 잘 섬기는 이거 말씀 충만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에게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흥왕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이 흥왕하고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흥왕하고 직장과 사업이 흥왕하고 아멘 해도 되는데 영적으로도 흥왕하고 모든 면으로 쇠약해지고 없어지는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흥왕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이 성령을 시험하다가 귀신이 마귀가 들어가면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 교인이냐? 너 교회의 일꾼이냐?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좀 잘해야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네가 이 시대의 진정한 좋은 일꾼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가정,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